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려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믿어야 되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믿는 거죠. 성경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믿으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주제 파악. 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건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그랬나요?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믿는다. 믿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세상에 믿을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네요. 저는 다 믿습니다. 성경은 이해가 안 가도 믿어요. 그래서 성경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교 갔을 때도 공부 많이 한 이렇게 어떤 분들이 교수님이랑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믿을 만할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과학이 의학이 아니라고 한다. 이야이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 아멘 해야지.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믿고 아멘하고 유식한 사람은 따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당신의 유식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게 참 감사하게도 참신을 만났잖아요. 신이 많잖아요. 세상에 우상신, 가짜신들 다 가짜신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도 압니다. 근데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한글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 번역본도 있고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근데 그냥 나도 성경 읽어봤어가 아니고 야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야 이거는 실제로 내가 믿고 해보니까 믿음은 일체의 비결은 내가 성경을 믿는 거죠. 근데 다 이뤘다. 다 이루신 것을 믿는다. 나도 늙는다. 날로 나는 후패한다. 겉사람이. 늙으면 똑같다. 아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한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지. 믿으면 나도 믿는다. 근데 소용없더라. 아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생각인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해놓으신 것. 십자가에서 아들이 해놓으신 것을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아파요. 그의 죽으신 거 아파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읽고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해놓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겉사람 후패하는데 속사람이 세워지는 게 도통 안 믿어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걸 놓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것은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시다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데 가장 하나님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까? 할 때 전부는 아니지. 네가 믿는 거지. 그건 내가 너를 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십자가, 갈보리, 골고다. 야, 예루살렘에서 가깝죠. 골고다 언덕은 가깝습니다. 북서쪽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 태우는 곳, 거기는 서남쪽, 남서쪽으로 이렇게 한 1.4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잔디 오고 나무가 이런 걸 다 심어놔가지고 좋은데 옛날에는 거기가 시체 태우고 쓰레기 태우고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까워요. 1.7km면 여기서 여산중학교 정도, 여산 저쪽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가깝잖아요. 불 태우면 냄새 났겠지.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아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눈으로 본 사람보다도 실감나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믿음은 변함이 없이 더 좋아져. 믿음은 좋아졌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까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저는 알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날이 가면서 낙심하죠. 힘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다르죠. 그랬을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쓴 바울이 자기는 안 낙심했겠어요. 삶을 통해서.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아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여기가 이제 헤메라 카이 헤메라 날마다 속사람이. 여기 신앙생활의 일체의 비결이라고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겠네요. 날마다 속이 새로워지면 낙심을 이기는 거고 날마다 아이고 나의 속은 안 변하고 겉사람이 늘 세월을 누감하고 장사 없어 세월은 이런 사람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재미도 없죠.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 재미없죠. 낙심됐는데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거는 되는데 내가 변하네. 내가 겉사람이 후패하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거든요. 대책 없잖아요. 건강에도 대책 없는데 만약에 좀 아파보세요. 약해지고 더 심해지죠. 허망한 거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다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딱 맞네. 근데 아니에요. 전도서가 인생이라면 거기 그 부분이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본분이라고 마지막 부분이 나와야 답이고 나도 알아.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근데도 낙심되더라.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부인해야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다 이루신 완성된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신앙생활은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되어야만 진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재밌는 거예요. 속에서 막 생명이 나오는 거죠. 생명수. 다시는 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막 매일 먹게 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바로 나야. 어떻게 당신을 먹고 마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먹는 거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제일 좋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바울의 서신이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히 로마서 부분에서 쭉 읽으면 중요한데 뭐 정말 다이아몬드 같아요. 보석과 같은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그 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이아몬드 같다고. 너무 좋은 보석 중에 보석. 성경은 보석이지만 그 중에 바치죠. 여기서 캐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처럼 다이아몬드 있어요? 선생님 있냐고? 있어요? 없어? 없어요? 아이고 하나 사달라고 그래요. 장로님한테. 우리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이요? 아이고 내가 약속했는데 김수신 사모한테 저기 하나 사준다고. 언제 사준대야?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지. 생각나니까. 반드시 저는 약속하면 마음속에 안 잊어버려요. 왜냐면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작은 거를 하면 좋겠네. 싸고 좋은 걸로. 큰 건 비싼데 주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잃어버리고 말고 산에서 주스면 임자도 없는 거 주스면 제일 좋겠네. 저쪽 한번 캐러 갈까요? 광산 저기 금광 문 닫은 곳. 아 무서워. 찬바람 불던데 거기 광산. 제가 광산긴가인데 하나 캘 것 같기도 하고 주실라나. 그거 말고 보이는 거 말고 이미 주셨다. 보석 중에 보석, 보물 중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아멘. 그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이제 겉사람이 나이 먹잖아요. 똑같네요. 소용없습니다. 속절없이 가는 거죠. 뭐 세월.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 사실을 아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는 왕이었던 사람도 소용없구나. 내가 참 아름다운 성전도 지어놓고 아름다운 이렇게 별채도 지어놓고 한 채가 아니라 많어. 먹는 거 입는 거 산의 진미 다 나 왕이니까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갖다 바쳐서 내가 먹고 살았지만 나이 먹어보니까 갈 날이 딱 갑자기 보이네. 허무하다. 그게 전도서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다 왕으로서 신격이죠. 신격. 왕은 신이니까 다 누렸잖아요. 왕 마음대로 다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 조치를 취하신 게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여기서 위하여라는 게 에이스입니다. 합하여 안으로 속으로 완전히 충분히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와 하나가 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그럼 우리는 육체와 하나인데 어떻게 하냐? 우리 힘으로 됩니까? 육신은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 안에 충분하게 완전히 성령 속으로 성령과 합하여 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냐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도. 그럼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십자가 묵상은 최고의 묵상거리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고 좋은 것으로 계속 바꿔주니까 쓰레기는 태우고 더러운 것은 태우고 없어집니다. 장사 지내고 침례받고.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없어지고 자꾸 없어지고 좋은 것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죠. 그게 뭔지 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보이는 것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썩어질 것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멸망하는 거지만,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위하여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영생을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성령이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근거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는 육체가 해결된 것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육체를 막 찌질한 말입니까? 뭐 자르라는 얘기입니까? 뭐 하나를 빼라는 얘기. 눈 뺀다고 해서 애꾸대는 거예요. 야, 하나로는 안 되겠다. 이 왼쪽 손 잘라야 되겠다. 손이 문제구나. 아니, 발도 문제네. 그쪽으로 안 갔으면 되는데 갔네. 한쪽으로 잘라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아니요. 그만큼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를 얘기하신 거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자르게 애꾸눈만 있게 하나씩 빼가지고. 아니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미리, 그렇게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 잘못 읽으면 뺍니다. 한쪽 잘라요. 그러면 장애인이 되는 거지. 천국 갈 것 같아요, 장애인으로? 그렇게 가면은 장애인만 천국 가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 뭐라고 해요? 차별을 한다고. 차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나가더라도 차별을 한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로마서 7장으로 가서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끝까지 읽고 싶으면 읽고 아니면 6절에서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까 그거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썩어질 것,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면서 율법 아래 우리는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삶 자체가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대조됐을 때는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는 법이 된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좋은 건데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저주가 된 거죠. 정죄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율법이 가르치는, 십자가로 가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초등교사가 넌 안 돼. 오늘도 실패했잖아. 한쪽 자를래?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다행이지. 예수님이 너 올해 어디로 가야 돼요? 골고다 십자가로 가봐. 그럼 막 달려가지고 여기 존 버논의 철로역정에서처럼 등에다가 막 짐 미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골짜기 산 올라갈 때 막 불이 비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죠. 그러면서 등허리에 있는 짐이 딱 없어지잖아.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 가는데 그렇게 짐이 되었던 나라는 율법이, 그죠? 자아가 벗어지는 거. 그게 자아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성소의 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인도해 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벌써 다 인도해 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믿음을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런 믿음을 가져보니까 그 믿음이 누구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나는 못 갖더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슴에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랬던 거예요. 안타까워서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체념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읽고 말지. 영혼을 읽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거룩한 분노도 나오고 막 못 깨닫는 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왜? 너무도 중요한 거니까 생명관계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못 깨닫는다? 그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죠. 안타까워야 정상이지. 고로 저는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라니까. 아멘입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 복음을 들으시니까 여러분 깨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50일 성령 강림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제 우리가 저녁에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짜로 부활이 진짜라고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정말로 무서워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부활,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 죽음이 없다. 사망을 이겼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교회가 안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낙심돼요. 능력이 없습니다. 평안의 능력이 없어요. 거짓입니다. 인간의 평안은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만 영원한 평강이기 때문에 구원의 평강이니까 그게 진짜죠. 일찍 시작해도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권사님. 네, 5시 정도면 끝날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자, 이렇게 너무도 중요하다 보니까 막 좀 더 할 것도 있는데 이제 할 얘기는 이제 이 정도에서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로마서 6장도 읽으면 좋은데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든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똑같이 그렇게 들었어도 이제 은혜가 임하면 좀 더 깨달아지면 박수 치면서 나도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막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읽어야 되겠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는 건 동사인데 명령법 현재 중간태 명령은 현재 매일 그렇게 해라. 매일 그렇게 해라. 매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긴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집니까? 죽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아까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역사를 믿냐면 나는 안 죽었습니다. 이 사람 안 믿는 거고 난 죽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안 죽었어도 죽은 것이 됩니다라고 죽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육체를 위하여 육체와 붙은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고 있는 거지. 그게 결과가 뭐냐고. 사망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져도 날마다 져야죠. 아까 이렇게 날로 새롭다라는 그 단어가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죠.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옳다, 내 마음에 합하다, 완전한 복음을 네가 지금 선포했다, 나는 완전한 자, 너도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그때부터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